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주인님의 주님 말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세주라는 무슨 말일까요? 구세주는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구세주는 그런 뜻이고,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너무 좋은데, 나를 구원해주는 거니까, 나를 구원해주는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주님으로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런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님으로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정말 찬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초췌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빛으로 느끼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빛이 느껴지지도 않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조롱을 받는 시대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집사를 잡사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를 이렇게 추락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의 소리를 무조건 막 그 사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저들이 그런가?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금방 제가 말했듯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에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한탄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르면서도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이 나가요. 예수님이 한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탄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그들에게 과연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을 되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미지수였어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배워야 하는 천국의 훈련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생이 훈련을 마치기까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특히 자신을 훈련하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더 불안해요. 이게 맞는 건지. 네, 불안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그 앞에, 자신 앞에 있는 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이 성을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에 온전히 가나안에 정복할 수 있는데 너무 견고한 성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6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는 혼자서 이 여리고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탁 살피는데 너무 그 성이 튼튼한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오랜 전투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성인데 이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자기에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군대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변한 무기도 없고 장비도 별로 없어요. 성들을 무너뜨리면 영화 같은 데 보는 거예요. 막 사다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백성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계를 하면서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무슨 말이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자 그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지도 않고 너희 적군을, 너희 대적을 위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라고 대답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호수 앞에 있는 이 칼을 빼는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단순한 천사였다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했을 때 말렸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천사,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말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좋죠.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2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뵀잖아요. 그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현재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칼을 들어서 빼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모습이에요?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심판할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심판이 임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넣어놓고 정복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전쟁, 영적 전쟁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가 싸우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 고민하던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뭐로요? 군대 대장으로 이제 만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군대는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답을 안 해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감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최고 사령관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즉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휘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누군가 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아, 내가 지휘관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종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주의관,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면 돼요. 나는 고민하지 않고 나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죠? 나의 군대 대장이 이끄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되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군대의 대장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네. 오늘 같이 성경 읽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발에서 힘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말했던 거예요? 전에? 모세에게 말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아주 흡사해요. 헷갈리나요? 그렇죠? 자,
신을 모습하는 이 신을 걷는 행위는 뭐냐면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주인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네. 종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종이니까 이제 신을 벗고 뭐 하는 거야? 나만 따르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는 이 가나안 땅, 저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든 게 다 분명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내 인생의 군대 장관, 내 주인. 나는 어떻게 살는데요? 나는 종으로 살면 되는구나. 누구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면 되는구나.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명령이든지 종으로서 행동할 준비가 탁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여호와의 전적인 소유며 그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는요 종으로 살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자신이 주의가 하는 걸 알았던 그거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시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선고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이 거룩하대요. 그러면 이 땅이 본래부터 거룩한 땅이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가나안 땅은 실제로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땅이죠. 온갖 죄악이 물든 땅이에요. 이런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거기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 어떤 것이 거룩이 되는 것은요, 그 물건, 장소나 물건이나 사람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물건은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가 본 곳은 바로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땅이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거룩한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해지게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더러운 땅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 곳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사는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여호수아는 이 군대 대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처신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의관이니까 그 하나님을 주의관으로 섬기면서 나는 그분의 신하, 그의 종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요, 우리도 이런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 거예요. 자, 내가 신을 벗는다고 하니까 진짜로 막 신을 벗으라고 하지 마시고, 신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내 자아의 신을 벗는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군대 대장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전쟁을 구경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맹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단순히 나를 돕는 자로 온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책임지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이제 모든 걸 완전히 여호수아야, 네가 책임진 게 아니야, 바로 나야 하면서 완전히 책임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좌관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왕으로 통치하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군대 대장인 누구의 지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위를 받아야 돼요. 내 신을 벗고 내 사명을 나간다면 우리가 선 이 삶의 현장은요, 거룩하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가족, 내 지역사회,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밟고 있는 세상 곳곳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장면이 지금까지 3장, 4장, 5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게 한 준비를 이렇게 오래 했어요. 3장, 4장, 5장. 자, 그러면서 뭘 하나님이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분명한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과 만나,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건 뭐예요? 이전의 삶은 청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변화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6월절과 만나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장을 만난 사건은요, 이제 이 전쟁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내일 일어나면 어디 가요? 우리 날마다 일터로 나가죠. 그죠?
일터로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영역, 내가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되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데? 예배당에 나가서 이 세상 가나안 땅,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설교 다 했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네. 구세주로만 믿지 마시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틀림없이 사고가 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죠?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영역 바뀌니까요. 그런 거 안다면 아무도 사고 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앞을 모르니까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 모르니까 비행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미래는 내 영역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빨리 알아차요. 여기서는 참 지혜로웠어요. 빨리 알아차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빨리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맹인 같은 우리가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자신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누굴 모신다고요? 결정권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정권자였어요. 그죠? 내가 결정권자. 내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권자가 교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정권자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과 생활 전체를 잘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다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주님을 정말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그분을 높은 보좌에다 모셔두지만 어떤 영역은 한산코 주님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멀리 두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던 그 루터가 믿음을 잘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유혹 과제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사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번은 마귀가 루터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대요. 마귀가 루터의 마음의 문을 콕콕 두드렸는데 루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마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집 루터의 집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루터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내 집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출근하겠죠. 그게 자기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루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긴 거야? 예수님께 맡긴. 그게 루터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로버트 몽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여러분 아직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나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의 마음의 방인 서재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복잡한 상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을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의 방은 정결하게 정돈되었지요. 저는 주방에 있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화기, 증권,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고 이를 위해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노력을 들였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음식은 세상 어떤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참 만족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이곳 거실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하는 경건의 시간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늘 이 자리에서 항상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재능과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내 능력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허용하였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 했지만 나는 주님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고의적으로 나의 교제권 밖으로 그분을 몰아냈지만 주님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오락의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넣어주셨어요.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내 마음의 집 안에서 울려나고 있답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방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자물쇠로 채워두었지요.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들로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벽장문 열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이 열쇠만을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수 없다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그분께 넘겨드렸을 때 그분은 순식간에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정결케 수리하셨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왔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에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다스려달라 부탁을 드렸지요. 금고에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 집무소를 꺼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깊은 평안이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버트 머네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감격, 그 자신의 삶을 글로 신앙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크신 분이 내 안에 오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무화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처음에 기뻐하고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방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면서 하는 거죠.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그걸 맡겼더니 하나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청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방을 하나 청소하면 다른 방에 먼지가 쌓여요.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먼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크게 깨닫고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서둘러 금고에 가서 집문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고 뭐 한 거예요? 명의이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참된 평화와 놀라운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책에 재미있게 보고 자기의 믿음의 경험을 갖다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책 아주 작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명의 이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놓고 드리고 그 삶의 통치를 받으면 그 힘든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이 속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